매년 새해 첫 주일은 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표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연말이 가까워지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저에게 말씀이 중요하니까 표를 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저희 교회가 표를 정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있어서 이 표를 그냥 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정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그렇게 말씀을 표를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것 성령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죠. 적어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혹은 어떤 수단으로 하지를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약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았더라면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마귀의 이렇게 방해를 받으며 괴롭게 살아갈 필요가 사실 없었을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이 뱀에게 붙잡혀서 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류가 불행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은 지금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건강해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며 살아도 그 순간은 기쁠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시작.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 성도가 아닌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저희 집 자식이 우리 아빠가 정태호 목사고 엄마가 최현옥 엄마야 사모님이셔. 이 생각을 안 하고 밖에서 지멋대로 살면 그래도 내 자식은 맞는데. 비유가 좀 틀렸네. 내 자식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방법은 없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생명을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오늘 우리 김종란 집사님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저는 친절하게 암송을 안 시키고 이렇게 띄워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은 성령 이외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서 지식이나 어떤 돈 벌어서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과 평안은 살 수도 얻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새 우리 교회 표어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경책을 보면 갈라디아서 그 5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쪽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발견 한번 읽어주세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것이 안 쓰여져 있어도 성경책은 좋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저게 쓰여져 있으면 더 좋은 성경책인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육체와 영을 대비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군데 모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방향이 어딘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나약한 의지, 그 결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겠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구원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경거망동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거든,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죄 짓고 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더라고요. 그게 죄로 다가와요.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죄라고 여겨지지 않던 수많은 부분들이,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그렇게 사람이었었구나. 그러면서도 나 잘났다고 떠들면서 살아온, 죄송해요, 저한테 한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보, 멍충이, 똥개, 말미잘, 뭐 해삼 막 해간, 그때 막 저한테 한참 막 길거리 가면서 이런 멍충이, 야, 이 헛똑똑이고. 저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멍청하지 않아요. 저는 제 생활통지표에 66명 중에 1자가 새겨진 적도 있고, 57명 중에 3자가 새겨진 것도 있고, 72명 중에 1자가 새겨진 것도 있고. 저는 주로 한 자릿수를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학생들은 한 반에 뭐 지금 뭐 20명 뭐 10몇 명 막 이러죠. 목사님 때는 70명, 좀 적으면 60명. 그 가운데서 1자, 3자, 5자, 7자, 주로 제가 고수업을 좋아해서 그런가 3579로 나가네. 저도 스펙이 좀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멍청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런데 배움이 빨랐고 습득이 빨랐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나 정도면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 내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죄 덩어리인 나를, 내가 말하는 것이 죄고 내가 행동하는 게 죄였구나. 왜요? 예수 없이 살았으니까. 예수 없이 말하는 거 다 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산 그 시간들이 모두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가 저희 집에 4명 있는데 얘네들이 집을 합법적으로 20살을 넘어서, 저희 집은 20살이 넘어가면 합법적으로 집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져요.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안 나가는 게 죄예요. 이건 죄인이 한 명 여기 앉아있네. 네. 근데 이 20살이 되기 이전에 나가는 것도 죄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20살이 되기 이전에
지멋대로 살겠다고 나갔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근데 지는 나가서 막 지 흥청망청 지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우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아가씨야 일로 와라, 친구들아 동무야 놀자 이러면서 재밌게 산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모두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살아간 모든 시간과 날들이 죄라고요. 그 생각들이 죄라고요. 제가 하나님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 모든 게 죄였구나.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가 큰 거예요. 아무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나의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지 이것을 인정할 텐데, 그 죄인됨을 내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냥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살았는지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싹 벗겨서 복음의 안경을 씌우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추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불순종적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지멋대로 살고 지가 왕이고, 그거를 보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집사님이 암송한 구절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답지는 않아요. 결국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 작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받은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사실 성령님은 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세밀하시고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 동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주 속속이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생길도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보호받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그렇죠? 국어책 많이 읽으면 다 학자가 됩니까? 수학책을 많이 보면은 전부 다 수학 교수가 될까요? 안 그래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일반 도서책 많이 읽으면 성인군자 됩니까? 아이고, 그림 많이 보면 전부 다 화가가 됩니까? 저는 백날 가도 저는 여기는 포기했는데, 예. 전 뭔 그림인지를 모르겠어요. 보면서 그냥 그 작가가, 그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썼는가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백날 읽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성령의 깨우침이 없으니까 하나도. 우리 김종란 집사님은 아까 여러분 막 질식되지 않으세요? 막? 그 성경책 들고 막 읽는 것처럼, 그죠? A4 용지 들고 막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이시구나. 예. 저분은 여러분하고 다른 분일까요? 머리가 그러면 굉장히 똑똑할까요? 좀 환갑이라니까요. 여러분, 환갑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나이라고 하셔서 내가 더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환갑 안 되신 분들, 지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50 중반이거든요. 이제 올해 56세가 됐네요. 제가 머리가 꽤나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들은 거 정말 기억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한 번 감기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저는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암송을 안 해요. 근데 누가 하나 탁 터트리면 줄줄줄 가요. 아주 신비스럽죠? 예, 우리 교회 저 말고 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서 머리 극적이는 애. 저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님처럼 사진을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저 말씀이 암송도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기억도 나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짜 검이 되어져서 악한 영이 감히 나한테 올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오랜만에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맞고 찌르고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또 이제 다 잊어버렸네. 같이 해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저 불편한 감정 하나 갖다 주면 그냥 막 욕이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맨날 승질내는 건 얼마나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승질내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또 얼마나 잘 승질내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감사하는데 감사는 안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마귀가 다가왔을 때 막으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얘가 계속 공격을 하면 꺼져 하고서는 찔러서 꺼져.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생명 지닌 사람이야. 나 천국 시민이야. 이렇게 찔러가지고 무찔러야 되는데 그래 왔어? 놀자. 나 승질내는 게 좋다고? 알았어. 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마귀가 와서 여러분 옆구리 제일 약한 부분 푹 찌르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연약함에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눈보라를 뚫고 첫 주일 승리하셨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러분 무조건 52주를 승리할, 이제 오늘 빠진 사람은 이제 이미 틀렸죠? 그죠? 여러분은 52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빠지신 분들은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있죠.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51주가 남아져 있는데 이 51주를 어떻게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건 구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마귀 와서 옆구리 한번 푹 찔르면 여러분들은 감기 하나 와도 우리는 절절매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께 아버지 이게 무슨 난리래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니 성도 앞에 제가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 고생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약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심을 지금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막 힘내서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여전히 내가 함께 너희들이 약해진 것이 꼭 마귀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보라를 뚫고 왔어요. 감기 몸살 뚫고 왔어요. 자, 옆 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일은 주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시킨 거잖아요. 아프더라도 교회 와서 아프세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치 예유라. 예유리는 좀 안 졸아요. 이제 너 왜 그러니? 너 뭐 먹었어? 응?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주무셔도 저 끝방 다시 정리 좀 깨끗하게 해서 약간 거기 교회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조시고 주무시고 아프고 아파서 오면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나면 또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몸이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노십시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놀더라도 교회 가서 놀자. 시작. 제가 앞부분 서두에서 성령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한 의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령 충만하는데 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마치 이 빈 그릇에 물을 담는 것처럼 무언가 채우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말할 수 없이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감정도 나의 환경도 나의 육체도 모든 걸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빈 그릇에 뭘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맨날 뭐 부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아까 성시교독에서 읽었군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여러분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면 그걸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거 못 누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쉬래요. 새해 첫 주니까 자, 당신은 아쉬레입니다. 시작. 아시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 안에 복이 들어져 있다고요. 은혜가 들어져 있다고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이미 말씀의 복이 들어와져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지식, 의지, 생각, 그 감정들을 성령에게 맡기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지금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나로 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스스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저분은 볼 때 그분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상태니까. 그리고 하라고 하는 행동을 추구합니다. 주어진 말만 절제해서 발언합니다. 이건 또 우리 장정순 목사님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기도해. 내가 그래서 설교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누출됐는데? 설교할 게 없는데 사실은. 대표 기도와 성경 암송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끝.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행동 두 눈 딱 감고 즉시 멈출 줄 알고 하지 말라는 말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속일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는 것이라. 그 사람의 삶, 태도, 언행 그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세 표시가 나타납니다. 외식한다고 많이 혼이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그들은 똑똑했어요. 그 시대에, 당대에.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성경 해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그들의 말과 행동 어디서도 성령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관행, 자기 유익 그것을 들먹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만만했고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이 곧 열매 맺은 나무인 것이고 그 자체가 그리고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완성품. 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대단한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키시고 근심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 거는 지나갔습니다. 2024년 지금 우리 25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이미 지나갔어. 돌이킬 수도 없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나를 통해 얼마만큼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 마음과 육체를 맡겨드리느냐. 그렇지 못함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겠지요.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무엇을 해서 뚝딱 얻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그게 뚜렷하게 드러날 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누구라도 그 모습 그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맺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가짜이고 거짓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사랑과 희락과 또 아까 암송했잖아요. 사랑과 나도 암송해야지. 나 이건 잘해요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들을 맺기 싫어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해 공작도 그만큼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덤벼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까요? 목사한테 덤벼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까요? 뭐 인정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저한테 오는 애가 훨씬 셉니다. 저한테는 쪼무레기들은 안 옵니다. 이제 저한테 오는 애들은 이제 장급 애들이 오지요. 쪼무레기들은 오면 그냥 꺼져 하면 그냥 꺼져요. 그냥 왜냐면 넘사벽이라서 그 존재들에게는.
근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면 성령의 열매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걸어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빛과 어둠, 또 육체와 성령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갈등이 있을걸요? 갈등이 있다는 거는 이미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만 따라가잖아요. 갈등이 전혀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갈등이 없어요. 다니엘에게 갈등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니까. 에스더에게 갈등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니까. 근데 육체와 성령을 자꾸 그냥 저울질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이게. 그냥 제가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갑자기 다음 주에서 결단 찬양으로 넣긴 했는데 오늘은 이미 늦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들으셔야만 해야 돼요. 네?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승리의 길. 누가 계속 부르고 있네. 그만할 건데 시간상. 갑자기 막 눈보라가 내리고 아침에 와서 눈 막 쌓인 거 치우고 막 염화칼슘 뿌리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이미 땀으로 한번 흠뻑 젖었거든요. 그냥 눈 치우다가.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러게 이 눈보라를 헤치고 아버지 오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사단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은 여기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다 이겼잖아요. 그런 갈등도 없었잖아, 예유라. 그치? 축복한다. 갈등 자체가 없었던 사람은 이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비바람이 불던. 그죠? 지금 내 모습이 그래서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김종일 선생님 암송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마세요. 나 설교해야 돼.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에서 성령과 육체가 싸울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쉽게 악의 유혹을 사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내면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안내하시고 길을 보여주어도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은 사탄이 주는 유혹을 아주 텁썩텁썩 맛있네 하면서 잘 붙잡는데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질투나고 빼앗고 싶은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탄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 큰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내적 공격에 시달렸을지 사실 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 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힘들었는데 새해에 내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면서 이 재직을 감당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인데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라도 맺어갈 수는 있을까? 지레 겁먹을 필요 없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방해 공작을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을 완전하게 파괴시켜 버리시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승리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의 권세 아래 있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다시 옆 사람 축복해서 당신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인 욕구가 강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려고 죄의 유혹과 맞서 당당하게 싸우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해봐야 안 되는 그림의 떡을 그려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이가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그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좀 초라해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만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자, 옆 사람 다시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시작. 사탄이 잠시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막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막 가슴치면서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더 세게 목 놓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이미 해방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셔서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새해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을, 또 22절에서 24절은 성령의 일을 기록해 놨어요. 두 가지 갈래의 결말이 너무나 뚜렷한데 21절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래요. 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성령의 일을 따라가면 23절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선택과 행동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새해를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 아래 보호받을 것이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의 24절과 25절을 보시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나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제대로 선행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자꾸 육체가 시키는 데 쫓아가면 난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나 좀 쉬어야 돼. 내 몸이 이러는데 무슨 예배야.
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거스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주님은 나 살리자고, 내게 은혜 주시자고, 복 주시자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육신의 피곤함 하나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만이 죽었던 내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당연한 말씀이 왜 어렵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술 먹었어요. 술 취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요. 그럼 욕심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막 그냥 화가 많이 쌓여졌어. 그럼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그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 당연한 게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성령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보다 더 단순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말씀이 뭐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라는 말보다 더 단순 명료한 말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답게 살라는 말보다 더 분명한 말이 더 있을까요? 어때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딸답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요.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내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굉장히 쉽죠? 근데 왜 부담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성을 들여도 헛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둘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이 안개와 같은 이 짧은 7, 80년 이 인생에 여기다가 여러분의 가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흘려보내세요. 축복하면서. 주님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인생의 결과물들로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어찌 보면 헤아려 보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면서 성령으로 행한 내용물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을 받은 믿음이라면 곧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성령의 열매들은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열매 저 열매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죽은 육체로 살아가지 말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을, 이 시간들을 권세 있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당장 얼마나 있을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맺을 수 있을까? 너무 앞서가서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새해를 만난 이 첫 주일 아침에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편에서 사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주여, 새해에는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엄청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정말 싫어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조는 거거든요.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안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랬다가 요 밑에 내려가면 또 쌩쌩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기적을 매주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막 입에 막 침 튀겨가면서 막 그죠? 저는 정말 매주 예배 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묻긴 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안 물어요. 안 물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였구나. 그래서 조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이렇게 웃음이 난답니다. 못 듣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데 안 들려지게 하는 거거든요.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부평을 위해 모든 성도가 새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에 맡기시고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또 움직이시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